feels never ending, and the weight is hard to bear. I remember how you parted seas and held me in.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가는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던 탓에 로마 시대에 매우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섬유 산업과 금융 등 여러 산업이 발달했고 의료학교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라오디게아의 언약은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식수였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10km 떨어져 데니질라라는 곳에서 파이프로 연결하여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아마도 에브라가 전도하여 설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칭찬 없이 책망만 받게 됩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경제적 부유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부유함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바라본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참 모습을 확인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여 잃어버린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요구하십니다. 14절은 세 가지의 주님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이사야 65장 16절에 나오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반영합니다. 이사야의 아멘 하나님은 16장 17절부터 말하는 새 창조 사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를 회복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소개합니다. 이 아멘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과 창조의 근본으로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에 대한 온전하고 충성되며 참된 증인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오직 심각한 책망밖에는 이라는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은 없고 오직 심각한 책망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문제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면목상의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헛된 자기만족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차다는 것은 근처 고레세 지역에서 나는 신선하고 정결한 물을 배경으로 하고 뜨겁다라는 것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약용으로 사용되는 뜨거운 온천물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이 두 유용한 물과 달리 데니질리에서 파이프로 내려오는 물을 공급받았는데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미지근해서 먹기에 구토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차다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고 신선하지도 온천수처럼 뜨겁고 유용하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신앙이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부유함이 영적인 건강함의 결과, 즉 축복이라고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의 척도가 되었던 구약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착각이라 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공고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하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검은 모직천이 나는 곳으로 의류 산업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라오디게아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서머나 교회와 대조됩니다.
18절에서 20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인식과 그것에 근거한 겉면이 나옵니다. 18절의 겉면에서는 3번이나 사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스스로 부유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를 의식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살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영적 부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예수님과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의도를 밝히신 후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15절에서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뜻입니다. 우유부단하고 나태한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 진지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20절에서는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절은 복음 전도에 많이 사용되는 문맥으로는 적절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믿은 자들에게 회복과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신부의 방을 신랑이 두드리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주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고 주인과 함께 식사하는 종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끝으로 21절에서 22절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이지 자기 만족의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친밀한 사귐을 회복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화목할 때 무너진 질서를 되찾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잃었던 평강이 깃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여 가슴을 쳐본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질없는 것만 쫓는 헛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따가 사라질 땅의 가치 앞에 당당하고 영원한 가치 앞에 담대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유하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미지근해져 버린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 하시고 흰옷을 입게 하시며 안약을 발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과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기쁨과 뜨거움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